8월 첫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니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 하고 4절 하든지 이렇게 두 절만 하겠습니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이제 부릅니다. 시작.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서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저하려 하는 마음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3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성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이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4절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만
제가 봉독해 드릴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정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면은 오늘 말씀 제목은 오순절 갈로 치고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7대 절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 보면 6월절 예수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한 그 사실 6월절은 그 다음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3일 동안 계셨다.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보다가 우선 무교절에서 내 자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했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 것 같이 우리들도 내 자신의 무교절, 문제점, 내 자신의 무덤 이것을 무교절에서 벗어나서 소실절, 즉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부활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든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오순절을 맞이하는데 오늘은 그 오순절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오순절 절기 가운데 네 번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번째 오순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 이런 것을 알고 이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의 의미는 신약의 오순절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기는 즉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모든 일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절기를 연구하고 공부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7대 절기인데 오늘 오순절의 의미를 공부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레위기 23절에서 15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났는데 오순절이라 한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까지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이를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가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 추수를 완결하게 하고 난 후에 기념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떡 2개를 요지를 삼고 이어서 양과 소를 하지를 드리고 그날이 노동이 없는 날이 됩니다. 오순절은. 특별히 오순절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50일 만에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감격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양력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신약의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령 강림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양육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열흘 만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통해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곳에 급한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의 청각,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모습,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그 소리는 듣는 것 같이 성령님 강림하실 때 급한 바람 소리가 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눈을 봤다. 그러면서 120명 문도가 모였는데 전 인격적인 성령 임재하심을 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기도와 찬양과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말씀을 하게끔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끔 성령님이 임해서 직접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서 28절 특별히 보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 너를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미래를 말한다 그러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그 계획을 알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을 꾼다 하는 것은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 항상이죠. 자는지 깼는지 모르는데 눈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항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능력을 둘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기다려서 고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같이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 주고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같이 하셨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 제자들이 들어서 떨면서 있을 때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들이 필요할 때 부활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편안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하시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은혜를 제자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지는 못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120문제들 12제자들은 특별히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한데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말씀하게끔 역사하시는 은혜에 힘에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각종 방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것을 말씀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를 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로 통해서 나타나게 해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큰 능력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성령 세례 문제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성 있을 때 어떤 급한 일, 어떤 우연함 있을 때 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다시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수시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성령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에 힘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이런 문제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과연 계속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간직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성령 말씀 혹은 실제로 경험했는 자들, 선지자들, 능력자들의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바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일 예배라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예배 가운데서 아멘이요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요 하고 하답하고 특별히 함을 위해서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배 주일 예배에 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래서 주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만 11조 바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바치려 그러면 항상 내 삶에서 영적인 사고가 아닌 내 육체적인 사고, 육적으로 볼 때에 11조를 바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으니 적어도 그 11조는 얼마나 많이 버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11조를 내주더라도 기쁨으로 11조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각자 개인이 한 말씀에, 성령 말씀에 어기해서 뭐 양육받아가 살겠지만 자기를 깊게 알고 자기를 잘 알아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그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말씀을 나타낼 때 자기가 들을 볼 때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더라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멘토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성령을 다시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일에 내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물질 문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까? 적어도 그 주신 것에 대해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목사에게 자기의 멘토를 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받은 은사, 우리 주를 위해서 달려갔을 때에 각자의 필요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직접 실행해보고 아픈 자를 위해서 손 얹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기도하니까 그 아픔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 아픔은 물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병도 고치는 그런 자도 되고 어떤 역사에 능력 나타내는 그런 받은 은혜로 능력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를 목숨을 걸면서 지키기를 원하고 11조 감사하면서 바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임 목사의 인도하에 기쁨으로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성령님의 세례를 강하게 받아서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됨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주일 예배, 내가 해야 할 11조 문제, 내가 섬겨야 할 담임 목사 이런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능력 가운데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통해서 앞으로 있을 줄 나팔절 문제, 속죄절 문제, 장막절 문제 이런 모든 절기에 우리가 미리 알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칩니다.